이 얘기를 하고 11장 쑥 들어가거든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에.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그냥 읽으면 안 되고요. 지금 이쪽에서는 이게 안 되겠네. 이제 왕들이 났어야 되겠군. 이렇게 해서 지금 왕들이 출전하는 상황이에요. 이 말을 표시한다는 것은 지금 다윗이 11장 들어서 다윗이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정말 그런 일을 범하는 역사적인 실수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 게 11장이거든요. 근데 11장 시작할 때 말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물론 군사들이 잘 싸워주긴 했어요. 하지만 왕들이 출전했기 때문에 사실은 왕인 다윗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딱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11장과 12장은 함께 이렇게 묶어서 봐야 되는데요. 이 11장에서 12장의 이 구조는요. 첫 시작이 암몬과의 전쟁, 왕들이 출전했다라는 그 전쟁으로 딱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라빠를 에워쌌다라는 그 얘기로 딱 시작을 해요. 그런 다음에 12장 끝에 결말에서는 암몬의 라빠를 이스라엘이 점령했다라는 걸로 이렇게 끝맺음을 맺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아직도 함께 하시고 붙들고 계시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하지만 지금 이 이야기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다윗의 이 실수한 이야기를 그 속에 집어넣냐면요. 지금 전쟁통에 왕이 자기 할 바를 안 하고 지금 거기 남아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대낮에 침상에서 내려왔다라는 그런 표현을 써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러니까 지금 저녁 때에 이 부분이요. 밤중이 아니고요. 밤에 자다가가 아니라 저녁 때 이게 해그름 때인 거예요. 이제 뭐 한 대여섯이나 이럴 때죠. 그러기 때문에 이때는 낮잠 자고 일어났구나로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옥상을 거닐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도입에서 전쟁 시작했다 그랬죠. 도입이 암몬과의 전쟁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이야기가 이제 막 왕이 지금 침상에서 일어나서 옥상을 거닐다가 이제 여인을 본 얘기부터 막 나와가 그때부터 밧세바를 범했는데 하필이면 이 밧세바가 임신을 해버렸네요. 덜컥 임신을 했는데 막 그거 숨기기 위해서 막 우리아를 집에 들어가 자라 그랬다가 말 안 들으니까 2번이나 그랬는데 또 기회를 줬는데 안 들으니까 이제 요압한테다가 맨 앞에 세워가지고 죽이게 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책망을 하고, 그렇게 해서 다윗이 회개하고, 하지만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듣는데 그 일로 인해서 얼마나 너가 피비린내 나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될지에 대한 또 그런 너희 집안에 이제 칼이 떠나지 않겠다라는 막 그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11장과 12장의 가장 주 핵심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 이 이야기를 전쟁통에 시작해가지고 전쟁통에 이 왕이 정신 나갔지 이 짓을 했구나. 얼마나 지금 어두워져 있었으면. 그리고 꾸짖을 때도 나단 선지자가 와서 꾸짖을 때도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으면 그걸 알아듣지도 못하고 오히려 죽일 놈이라고 자기 자신인지도 모르고 그러고 있고. 하지만 이 전쟁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끝이 납니다. 승리하고 끝이 나긴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11장과 12장을 함께 묶어서 봐야 된다라는 그겁니다. 1절부터 잠깐 중요한 부분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1절에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어, 이거 아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암몬 쪽에서도 이제 왕들이 출전했대요. 그러면 이제 다윗도 마땅히 출전해야 됨에도 지금 편히 예루살렘에서 지금 침상에서 내려와 지금 옥상이나 거닐고 있는, 만약에
우리 군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구나. 그거 생각하고 있었으면 솔직히 잠이 오고 어떻게 그냥 지금 여인이 목욕하는 게 눈에 들어옵니까? 그런데 지금 눈에 딱 들어오는 겁니다. 2절에서 5절은 침상에서 일어나 옥상을 거닐다가 보니까 하필이면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이 들어온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느슨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아주 어두워진 상태인가를 지금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요. 4절에서 부정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이제 바세바가 목욕한 이 부분은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이 표현이 무슨 얘기냐면요. 원어적으로 봤을 때 여인들이 보통 월경이 끝나고 나면요. 정결케 하는 목욕을 하는 거예요. 정결례를 하는데 월경을 일주일도 하기도 하고 뭐 3일도 하기도 하는데 그게 끝나고 이 정결례를 하는 것은요. 그때가 이제 가임 기간이 딱 시작되는 거래요. 정결례가 끝나는 그 기간이. 정결례를 하는 그 기간이 가임 기간이래요. 딱. 그걸로 봤을 때는 이 정결례를 했다 이 말 자체는 임신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구나 라는 그 문학적으로 복선을 지금 깔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절을 보면은 바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는구나 그러는데 예상대로 이 바세바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5절에서 다윗에게 또 알리게 됩니다. 어쩌면 임신하지 않았으면 그냥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넘어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바세바의 그 임신 소식으로 인해서 다윗은 아주 그것을 이제 은폐하기 위해서 머리를 계속 굴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6절에서 13절에 기록되고 있는 것은요. 다윗이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불러서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고 해요. 이 발을 씻다는 이 표현이 뭐냐면요. 히브리 원어적으로 봤을 때는 관계를 가져라. 집에 들어가서. 그 표현인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또 이 우리아가 그 말을 그대로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우리아가 답을 할 때 1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에서 진치고 있는데 내가 어찌 내 처와 먹고 자리이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참 충복이죠. 그죠? 그래서 가지 않고 동료들과 함께 잡니다. 이런 우리아의 신앙과 이 다윗의 범죄 자기가 자기 은폐하려고 하는 그 모습 보면은 솔직히 다윗도 좀 그 말 듣고서 깨달았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 우리아를 어떻게 소개하냐면요. 헷사람이라고 소개하거든요. 헷사람은요. 원래 가나안 이 7 부족 중에 하나예요. 쫓아내야 되는 이방 민족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개종을 했어요. 개종한 그 부하인 거죠. 근데 이 이스라엘 왕보다도 더 신앙적인 인격과 진실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다윗은 12절, 13절에서도 계속 우리아를 그 다음날 또다시 집에 가서 자게끔 하는데 술까지 먹여가지고 그러는데도 또 안 가죠. 동료들하고 같이 잡니다. 그래서 이제 14절 이후로 이제 다윗이 정말 써서는 안 되는 잔인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요압에게 우리아를 적진 앞에 혼자 세워서 죽게 하라는 그 편지를 그것도 너무 잔인하게요. 요압을 불러가 전해준 것도 아니에요. 우리아의 손에 들려 보내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아는 이거 요압에게 편지 전해주라고 하면 몰래 뜯어보지 않을 거라는 거 다 아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아가 뜯어봤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니까 참 그런 거 그만큼 진실된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또 그 사람 손에 들려서 보냅니다. 이 얼마나 양심에 화인 맞은 이 모습이에요. 이 다윗이 너무나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양심적으로 지금 다 잘못되어 있는 건지를 지금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아가 죽었다는 그 보고를 들은 다윗은 이 사울의 전사 소식과 아브넬의 죽음 소식을 들었을 때와는 너무나 달라요. 세상에 우리아가 충복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장례 치러줬단 말도 없고 슬퍼했단 말도 없어요. 장례가 끝나자 바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오죠. 그리고 자기 아내를 삼습니다. 그리고 이제 27절에 이 마지막이 27절에 이제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는 이 표현은요, 열왕기서에서 하나님께서 왕들의 그 평가를 할 때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표현을 쓰시거든요. 열왕기의 그 악한 왕들을 할 때 표현인데 이게 다윗에게 쓰고 있었어요. 이 부분만큼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후에 이제 다윗의 삶에는 죄의 여파로 인해서 이 일 때문에 견디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12장 1절에서 이제 4절 한번 읽어보시고 보면요. 여기서 핵심 단어가 강탈입니다. 라카흐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여호와께서는 그 사무엘을 통해서 8장에서 이미 왕을 세우면 왕이 백성의 소중한 것들을 강제로 취할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했어요. 그죠? 그 일이 이제 일어난 거예요. 그 얘기를 다윗은 이제 지금 나단이 와서 그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는데도 지금 다윗은 자기 얘기인 줄 몰라요. 그러면서 노발대발하면서 그는 마땅히 죽을 자라.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5절 6절에서. 그러자 이제 7절에서 나단이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죠. 이 마음의 숨긴 죄로 인해서 그의 눈과 양심이 얼마나 가려진 상태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단이 책망한 때, 이때가 언제냐면요. 아이가 탄생한 이후예요. 그 바세바 지금 애 가져가지고 애가 탄생한 이후니까 약 1년이 됐죠. 그러니까 지금 거의 다윗이 1년 동안이나 이렇게 어두워진 상태였음을 우리는 짐작하게 합니다. 그죠? 그래서 7절의 그 나단의 발언은 목숨을 건 발언이에요. 당신이 그니이다 이랬을 때 잘못하면 지금 다윗이 어두워져 있는데 죽였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죠? 근데 정말 여호와의 진정한 선지자로의 모습을 그대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9절에서 12절에서 이제 하나님의 엄중한 다윗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재앙을 일으키심으로 다윗의 악을 이렇게 이제 징치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과 남의 아내를 빼앗았으니까 다윗이 니도 네 후궁들 그래서 네 자기 아내와 동침할 거라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합니다. 실제로 이제 압살롬 반란 때 그 후궁들과 백주의 사람들이 보는 데서 동침을 하죠. 그런 공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다윗은 바로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그 죄를 사해 줍니다. 하지만 바세바 사이에 낳은 아이는 죽을 거라고 합니다. 죄의 용서는 받지만 결국은 그 죄책은 따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의 그 참회의 시가 시편 51편에 잘 나와 있어요. 그가 침상을 적시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거든요. 그냥 회개하지 않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줍니다. 그리고 15절 하반부터 23절까지가 다윗이 이제 금식을 하면서 그 아들 이제 죽인다 그러니까 한 살 이제 1년 지금 애 낳았는데 죽인다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 보지만 이제 결국은 그 아이 이제 죽었다는 소식 듣고서 금식을 풀거든요. 그리고 뭐 밥을 먹고서 아주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를 드려요. 그런 모습을 보고서 20절에 이제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12장 20절.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고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이가 자기 죄에 대한 결과로 죽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이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다 받아들이는 다윗의 모습이죠. 이런 다윗의 모습은 구할 때도 있고 우리가 때로는 그런 걸 받아들여야 할 때도 있는 것을 우리 알게 합니다. 그리고 24절에서 25절에서 이제 솔로몬이 탄생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서 이 솔로몬에게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어 할 때도 이 살라흐라는 이 히브리어 동사고요. 그리고 다윗이 부하를 보내었다라는 이 단어도
이 살라운데 다윗은 자기 죄를 짓는 일에 이 부하를 보내어 라는 말을 사용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보내어 이 나단을 보내어서 축복하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을 다윗을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이 나단을 보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다윗이 범죄한 이 이야기의 그 시작이 아까 얘기했듯이 11장 1절에서 암몬과의 전쟁으로 시작을 했듯이 이제 12장 이 결말 26절에서 31절에서 이제 다윗이 암몬의 수도 라빠를 쳐서 점령하는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물론 이거는 요압이 다 만들어 놓고 이제 그 공을 이제 다윗에게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다윗이 와서 치라고 그러면서 그래야 이제 다윗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겠다고 합니다. 참 충성스러운 부하였죠. 이때까지. 그죠? 네. 이제 13장에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